상 우리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2절, 구약 성경 54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렁차게 읽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들려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십시오라고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마라톤의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 줄 아십니까?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마라톤의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 줄 아십니까? 다 아시죠? 이 마라톤의 기원은 BC 490년 그리스의 아테네 북동쪽에 있는 이 마라톤 평야에 침략해온 페르시아군을 격파하고 이 그리스군의 한 병사가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약 40km를 달려서 우리는 이겼노라 라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자리에서 그 40km를 열정적으로 달려와서 그 소식을 알리고 숨진 데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것보다 앞서는 마라톤의 유래가 성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속을 보게 되면 없는 게 없어요.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진입니다. 한 사람이 마차를 앞질러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3년 6개월의 가뭄 후에 아합의 마차 앞에서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사진의 모습이죠. 이 힘이 넘쳐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임한 긴 가뭄이 거치고요, 큰 비가 내릴 때 그 빗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 뛰는 거 보셨습니까? 말 뛰는 거 보셨어요?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영국에서 말을 종종 봤는데 영국 사람들 말을 많이 타고 다녀요. 근데 우리나라 제주도 조랑말 말고 우리가 서면은 우리 키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이 말이 뛰어가는데요. 지금도 영국 경찰은 말을 타고 다녀요. 경제적으로 볼 때 전혀 이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을 아직도 타고 다니면서 말똥을 치웁니다. 영국은. 왜 그러냐고 봤더니만 경찰들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을 타고 달린다네요. 그런데 그 말이 달리는데 제가 꽤 잘 달린다고 옛날에 생각했는데 말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기에 나오는 전차 나오죠. 말이 2마리가 끄는
그 전차를 앞서서 달려나가는 엘리야의 선지자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이 거치고요, 그 빗속을 달려가는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3년 6개월의 가뭄이 거치고 그 빗속을 달려가는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얼마나 기쁨과 환희가 충만하였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엘리야는 은혜의 빗속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달리고 있습니까? 바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달려갑니다.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 성경을 자세히 보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내는 등마루 교인이라면 오늘 이것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오늘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골짜기는 얼마쯤 될까? 여러분들, 이것이 약 100리쯤 된답니다. 저는 이 리의 개념이 잘 모르는데 100리면 얼마쯤 되는 겁니까? 네,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 아십니다. 100리면 40km. 제가 어디 찾아봤더니 44.4km가 정확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디 찾아보니까 44.4km, 그러니까 약 40km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날로부터 약 2900년 전의 사람, 그 BC 9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테네에서 마라톤 평야에서 있었던 마라톤의 기원이 되었던 것보다 약 한 500년 앞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100리, 그 44.4km를 달려간 사람입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이 멈추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의 마차를 앞서서 44.4km를 달렸던 엘리야가 저는 오히려 오늘날의 42.19km의 마라톤의 원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의 원조는 누구다?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마라톤의 원조를 엘리야라고 봅니다. 엘리야의 그 다름질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고통의 다름질, 고난의 다름질이 아니라 행복의 다름질, 은혜의 다름질, 저는 특별히 능력의 다름질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이 다름질은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세계 신기록을 깰 수 없는 이 신기록이 나왔지 않을까. 아합의 마차 앞을 달렸으니까 마차보다 빨리 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때 당시 기록을 안 재어놓은 것이 한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능력의 다름질, 이건 뭐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다름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적, 심리적, 영적 가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은 풍부해졌는데,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졌는데 정신적, 심리적, 영적 가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행복의 다름질, 기쁨의 다름질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가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과연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 정신의 삶, 영의 삶의 가뭄이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빗속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이 행복의 다름질, 이 기쁨의 다름질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빗속을 아합의 마차를 달려갑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아합을 앞서서 달려가는 그 다름질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저녁에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엘리야가요, 이 3년 6개월의 가뭄을 거치게 하고 빗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붙들려서 행복의 다름질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하여 엘리야처럼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도 좀 엘리야처럼 우리 모두가 행복의 다름질, 기쁨의 다름질을 다시 한번 이루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엘리야의 빗속을 달려가는 행복의 다름질을 보면서 우리도 좀 달려보십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다시 축복하시죠. 이제 우리도 달립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우리도 달립시다. 박은태 목사만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리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박 목사가 오늘 뭐 하나 그냥 멀뚱멀뚱, 너는 달려가라, 나는 걸어간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되고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도 달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달리셔야 됩니다. 이 엘리야처럼 어떻게 달릴까? 첫째,
엘리야가 빗속에서 이 행복의 다름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빗속에서 행복의 다름질을 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이 남달라야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듣는 것이 남달라야 달릴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은혜의 빗속을 달리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늘에서요 큰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하늘에서 큰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엘리야 선지자는요 아합에게 가서 이제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축제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극심한 가뭄 중에서도 하늘의 소리, 곧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6개월의 이 가뭄 속에 모든 사람들이 비를 갈망했지만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다 빗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정작 그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큰 은혜의 비, 생명의 소리가 있었지만 그 레마의 말씀은 엘리야에게만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레마의 말씀은 엘리야에게만 들렸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엘리야에게만 들려옵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은혜의 빛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복의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래전에 인디안 청년이 뉴욕 시내에 살고 있는 백인 친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자동차와 이 사람이 붐비는 시내를 걷고 있는데 인디안 친구가 느닷없이 발걸음을 멈추더니 이 시내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백인 친구가 말하기를, 야, 뉴욕 한가운데 무슨 놈의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인디안 친구는 와보라며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계속 걸어가서 그 길 모퉁이 넝쿨 나무로 된 집의 벽 틈에 가니까 정말 귀뚜라미 소리가 그 속에서 뀌뚤뀌뚤 들려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백인 친구가, 자네는 시골에서 살아서 청각이 아주 뛰어나게 좋은가 보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동전 하나를 꺼내어서 아스팔트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떼구르르 굴러가면서 동전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때 뉴욕에 바쁘게 길을 걸어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동전을 향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한 소년이 재빨리 달려와서 그 동전을 집어서 도망갔습니다. 이것을 본 인디안 친구가 백인 친구에게, 내 귀가 밝아진 것이 아니라 너의 귀가 어두워진 거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지요. 우리는 그 소리는 듣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리는 정작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머리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소리는 들어가지만, 듣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리는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그 하늘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머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소리를 오늘 들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사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딱 말하면 눈을 피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없어요. 하늘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오늘 이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어두워진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듣고 싶은 그 빗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망의 레마의 말씀, 곧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설교자들이요
설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설교만 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어떻게 엘리야가 하늘의 소리, 곧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앞인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의 긴 말씀 같은데 딱 요약할 수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 말씀,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어떻게 엘리야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이에요. 바알의 선지자들의 이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제단이 다시 수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 이후에 하늘의 소리가 여러분들 엘리야에게 들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의 단이 무너져야 들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의 단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단이 수축되어야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25절에서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은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바로 역사입니다. 바알의 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단이 수축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바알의 단이 세워져 있으니까요, 하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바알의 단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바알의 단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바알의 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단이 우리의 물질이 될 수가 있고요, 바알의 단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알의 단이 우리 가정과 자녀도 될 수가 있고요, 세상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바알의 단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단이 수축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수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제단이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야가 긴 3년 6개월의 가뭄을 멈추고요, 아합의 마차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의 빗속을 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바알의 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단이 수축될 때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음성 하나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에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렸던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바알의 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단이 수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남은 한 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새롭게 수축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빗속을 달리는 영적인 엘리야가 될 겁니다. 둘째, 엘리야가 빗속에서 행복의 다름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갈멜산에 올라가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빗속을 달리려면 갈멜산에 올라가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몇 번 해도 나눌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엘리야는 보십시오. 하늘의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아합 왕은요, 먹고 마시지만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는데, 여러분들, 그 기도의 태도가 참으로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모습 하면 엘리야만 딱 떠올리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정석은 엘리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 그것이 기도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다 아시면서 또 모르는 척 하시고 무릎을 꿇고 한번 의자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기도에 혹시나 또 무릎 연골이 다치는 분이 있으실까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처럼 따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이 자세를 통해 엘리야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자세를 배우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무릎을 꿇었는데 연골이 잘못됐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연골이 약한 분들은 엘리야처럼 따라하지 않더라도 엘리야의 이 자세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보시면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습니다. 집에 가서 젊은 분만 해보세요. 50대부터만 해보시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어려운 행동이죠. 굉장히 요가의 한 장면이라고 보일 정도로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건 어떤 행동일까요? 무릎을 꿇고 왜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면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자세입니까? 바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 엘리야의 삶의 이 삶의 전체가 바로 이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인 믿음을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믿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엘리야의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엘리야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엘리야에 대해서 기록하였던 야고보는 엘리야의 850대 1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850대 1의 이 놀라운 승리를 기록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는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믿음으로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였던 엘리야는 이 3년 6개월의 가뭄을 멈추게 하고 은혜의 비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복에 다름질을 하였던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야고보의 별명, 엘리야의 별명이 아니라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낙타 무릎. 여러분들 낙타 무릎 하면 야고보를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옷을 벗겼는데 그 무릎이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의 일평생 기도의 무릎을 꿇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타 무릎 야고보가 바로 엘리야를 자신의 기도의 모범을 삼았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기도하는 낙타 무릎 야고보가 엘리야를 자신의 기도의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가무로 메마른 영혼 속에 충만히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레마의 말씀, 지금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연결되어서 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신앙의 맛과 재미가 그것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의 맛을 아십니까? 그 신앙의 재미를 아십니까? 엘리야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할 때 전적인 신뢰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신앙의 열정,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의 기쁨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하였던가요? 저는 2019년 바로 이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엘리야와 같이 낙타의 무릎을 꿇을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2월달 이 달이 다 가기 전에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과 제가 올라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빗속에서 행복의 다름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이 조각구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조각구름에서 믿음의 역사를 보는 그런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작은 조각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44절과 43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44절 43절 말씀, 이 엘리야의 신앙의 모습을 어찌 이렇게 자세히 우리에게 그려주는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43절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세상 그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종에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중해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종이 외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도 또 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세 번째도 계속 보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보입니다. 7번까지 가라. 여러분들 7번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주님을 의뢰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바로 7번째 43절에 보시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기 멀리서 갈멜산에서 이 지중해가 꽤 떨어져 있거든요. 저기 멀리서 손만한 작은 구름, 야, 그걸 볼 수 있는 눈도 참 대단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7번까지 갔으니까 보이지 않을까요? 작은 구름이 스물스물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극심하고 긴 가뭄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흥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타고 급히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은요, 조각 구름을 보고도 큰 비가 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각 구름을 보고도 큰 비가 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요, 조각 구름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조각 구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석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쉬는 큰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작은 누룩이 넉넉한 빵을 만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베어드라는 역사 연구가는 4가지로 자신이 일평생 역사 연구를 하며 깨달은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인간들의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고 섬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꿀물이 꿀을 훔쳐서 따지만 결국 그 꿀벌을 통해서 꽃이 피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네 번째, 하늘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밤의 별이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파괴 속에서도 건설을 보고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봅니다. 부정 속에서도 긍정을 보고 작은 것에서도 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의식은 신앙의 눈을 가지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경우만 알고 있어서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이지연 사모가 오늘 지금 황대상 전사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이제 주례를 토요일 날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 조 사모님하고 결혼하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저는 옛날에 저의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지연 사모한테 물었어요. 왜 나하고 결혼하기를 결정했습니까? 그랬더니만 아무것도 볼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패션 감각도 그때 없었거든요. 머리도 팍팍 깎고 빼짝 말라서 정말로 새카만데 정말 제가 생각해도 촌스럽게 거지 없었어요. 제가 등마루교회 와가지고 정말로 많이 바뀐 거예요. 좀 서울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아멘을 하시는 거 보니까 동감하시는. 제가 여기 처음 설교할 때만 해도 얼마나 촌스러웠어요. 제가 여기 처음 설교하러 왔을 때 제가 생각해도 참 촌스러운 그 티를 벗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빗속을 은혜롭게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 사모가 왜 결혼했냐고 물어보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가능성이 보이더래요. 설교도 못하고 뭐 리더십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런데 손바닥만한 작은 가능성. 아직도 손바닥만 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보고 결혼했다고. 참 그런 것도 봐줄 수 있는 것도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천지를 뒤덮는 소낙비를 보는 신앙의 눈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속에 보이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천지를 뒤덮는 그 하나님의 비를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하면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사업,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보여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조차 안 보이면 안 돼요. 보일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보여주시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등마루교회 주님이 보여주시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오늘 이 엘리야처럼 우리도 빗속을 은혜롭게 달릴 수 있습니다. 3년 6개월간의 북이스라엘의 긴 가뭄을 멈추게 하고 은혜의 단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긴 가뭄을 멈추고 은혜의 단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빗속을 달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 그러고 싶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은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들려오는 주의 말씀. 두 번째, 엘리야처럼 세상의 모든 것에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빗속으로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작은 하나님의 역사의 징조일지라도, 손바닥만한 징조일지라도 신앙의 눈으로 그것들을 보는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의 빗속을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 주님 전에 달려나와서 엘리야와 같이 주님과 함께 은혜의 빗속을 달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쌓여지고 쌓인 바알의 제단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단이 수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제단이 수축되어서 주님에 속한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레마의 말씀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징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징조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3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세상 앞에서 달려나가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